놀라운 바람의 할머리 놀라운 바람의 할머리 영원한 할머리 오해진 모든 영혼도 맡기오라 할머니 지다가 놀라운 바람의 할머니 놀라운 바람의 할머니 영원한 할머니 너의 불쌍하시며 할머니 지다가 위해 내림이 불건네 놀라운 사랑의 할머니 놀라운 사랑의 할머니 영원한 할머니
하는 그날까지 운행하고 인도하신 기질하신 나의 하나님. 목사님 저거 밥솥 되는 거였어요? 잘 되죠. 불이 안 들어오는데? 불이 안 들어와? 네. 그러면 불이 꺼지려면 돼, 전원이. 아니 전원이 꺼진 거지. 전원이? 그럼. 꺼진 시가 지금 내려갔나 보다. 와 그래서 그래나? 그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어 사도 신경으로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k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the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리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영적, 육적, 물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고 현재 나의 삶과 성경 말씀을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연관을 시켜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마귀 흑암의 세력이 그동안에는 전부 완전히 잠재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그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구나 하면서 실망과 낙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계시록 20장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요 마귀가 무적행 속에서 노여나요. 원래 천년왕국에는 무적에 맞으면 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마치 무적행 속에서 나타나자 무적행 속에서 이제 이 감금 이 가두어진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하나님 놓아주셨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놓아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마귀를 맞으면 이 유황 불못 속에 던져서 그냥 진작 죽이실 거니까 유황 불못 속에 던져버리시면 될 것을 왜 맞으면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무정 속에 가두셨다가 무적행 속에서 맞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석방을 시켜주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있으면서 지금 여기 곡과 마곡의 무리들 알겠습니까? 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의 이 가슴 속에는요 영적인
영적인 우상 숭배, 이방 신에 대한, 다시 말해서 마귀 숭배에 대한 이념과 사상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무적행 속에서 노연하자 옳다, 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맞으면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그 숫자가 얼마냐, 바다에 모래알 같다 그랬어요. 이걸 바다에 모래알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저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이 마귀의 세력들이 맞으면 이제 마귀가 무적에서 가두어져 있으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맞으면 그것이 잠재적으로 그 이념과 사상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 곡과 마귀의 무리들이 이제 사탄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오게 되니까 그 사탄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 입게 되니까 이 곡과 마곡의 무리들, 알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원수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들 속에 있던 잠재적인 그 영적 찌꺼기가요, 드디어 뭐예요? 맞아요?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이 마치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누가 곡과 마곡의 무리인지를 몰랐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원수 마귀 새끼의 무리인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냥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셨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마귀 새끼들이 맞으면 이제 딱 사탄이 무적행 속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이들이 뭐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더라 그래. 나 원래 말이야 마귀의 추종자였어. 나 마지막에 마귀가 나의 우상이었어. 이러면서 드디어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엇입니까? 맞으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해변에 모래를 갖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한국은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맞으면 이 남한 땅만 지금 남았어요. 원래 어디서 출발은 어디서 했는데 단군 조선 대연방에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원래 그 단군 조선 대연방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맞으면 중앙 집권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자치제, 맞으면 자치,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로 말한다면요, 중앙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자치 공화국 정권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맞으면 단군 조선의 이 중앙에 이와 같이 단군 조선의 왕권이 있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맞으면 모든 지역에 각 지역마다 각 민족별로 맞으면 자기들의 통치자를 세워서 이 자치죠, 알겠죠? 자치 정부를 구성하시다 그 말이니까 뭐예요? 연방이지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대연방으로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맞으면 이 조선도 그 당시 대연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대연방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앞으로 셈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그 맞은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으로 되어지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단군 조선 대연방을 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마귀가 이 셈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맞으면 창세기 9장 27절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전혀, 알겠습니까? 그 사람 그 마귀 세력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으면
이 보십시다.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이 진화와 러시아, 그렇죠? 그리고 저펜 이런 세력들을 맞으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 대연망을 다 없애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계책을 썼고 전략을 짰고 지금까지 맞은 뭐예요? 그 악의 세력을 일으켜서 싸워왔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나마도 이 북방의 세력 고구려 만주 맞으면 이 뭐예요? 만약 발해 그 옛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짜버려졌느냐? 조선시대는요 마치 고려시대에 이제 맞으면 저 압록강 이남으로 짜버려지다니 그 다음 뭐죠? 조선시대는 뭐예요? 겨우 맞으면 압록강까지 확보를 해서 한반도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맞으면 이 한반도로 머물러 있다가 조선이 망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선이 망가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맞으면 갑자기 맞으면 해방을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요. 그 자리에 북쪽에는 누가 공산당 마귀 군대가 딱 진주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만 한반도의 절반을 뺏겨버렸어. 그렇죠? 마귀 군대에게.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남한만 남은 거야. 근데 뭐예요? 이 남한마저 없애버리려고 공산당 군대는 또 남침을 재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 남한 땅 이것을 뭐예요? 맞으면 조선 대연방의 국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남한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지금 70이 된 사람도 힘들어요. 75세가 넘은 사람들은 6.25 전쟁을 근데 그것도 다 맞아 젖먹이 때 겪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사실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25 전란을 몸속으로 조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맞으면 약 80년 전에 알겠습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근데 뭐예요? 1950년이 뭐예요? 6.25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지금 맞으면 76년. 그렇지요? 6.25가 이제 76년이 됐어. 근데 이 76년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한민국 코리아가요. 맞으면 영원히 짜버려질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빈곤한 나라에서 영원히 폐허가 된 속에서 일하지 못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이 남한, 이 땅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즉 반군조선 대연방의 그루통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요? UN 16개국을 동원해가지고 이 남한 땅을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오늘날의 일까지의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시대의 표적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요?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투쟁파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 투쟁파 정치인들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보수파와 그 다음에 좌파로 갈립니다. 그런데 맞으면 아무리 보수파라 해도 뭐였습니까? 이 정치적인 비전이 없는 인간들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대한민국의 경부 고속도로가 놓일 때 맞으면 이것들이
맞아요. 소위 투쟁했다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맞아요. 금식 기도를 했어. 단식 기도를 했어. 이거 맞으면 절대로 이 고속도로 깔면 안 된다.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데 그러냐? 아니 빚덩어리에 맞으면 것은 눌러가지고 국민을 죽게 할 생각이냐? 근데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그 당시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격려하면서 그분이 어디를 시찰했느냐? 독일의 아우토바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시찰했어요. 아, 고속도로를 세워야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경부고속도로를 착수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은 드디어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그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놨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개파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서서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더니 뭐요? 오늘날 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전부 이제는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맞으면 이게 잠재적으로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그 마귀를 쫓겠다는 세력들이 다 밖으로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밖으로 드러낸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는 걸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해군의 모래알처럼 많이 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수님과 그에 맞으면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전멸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한꺼번에 다 불러 살라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리알처럼 많이 이 곡과 마구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유황불로 다 살라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 남한 땅도 지금 보통 다른 나라 정권과 똑같은 정권이 아니에요. 이 정권은 셈의 장막을 확보하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위한 맞으면 이 나라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 뭐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맞으면 아주 우죽스러 나타나가지고 맞으면 내가 그 흑암의 세력이다 이러면서 맞으면 아주 자랑들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흑암의 세력인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다 맞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면 곡과 마곡의 무리들처럼.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때는 유황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왜? 유황불 심판을 해야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음 세상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게 없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 맞으면 이 지금 이 어두운 이 흑암의 이 상황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광명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 위에 서십시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위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누구 비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세요. 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것뿐이야.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다 맞으면 제거하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유황불로 하셨잖아.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믿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깨끗이 정화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마침내 뭐요? 저 바이칼 호수에 비롯한 저 북방의 모든 땅, 그래서 뭐요?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 즉 현재 남한 땅의 100배에 해당되는 영토가 이제 회복되어서 옛 단군 조선의 그 대연방이 이제 코리아 대연방으로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의 표적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왜 마지막에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서 내 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셔. 그리고 뭐예요? 육신이 강건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축복과 직접 연관시켜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동떨어진 이념과 사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가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 지금 부속사 교재 학원인데 2번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의 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걸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논란을 하거든요. 논쟁을 하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절. 무척 덥다, 그렇죠? 덥잖아요. 예. 그럼 날로 껐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지 40년 뒤에, 알겠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는데 그때 성전을 아주 그냥 깡그리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전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마지막에 금이 들어있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마지막에 금들이 들어있습니다. 황금이. 그 왜 황금을 넣느냐?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을 넣게 되면은요, 아침에 해가 비춰오잖아요. 그러면 해의 반사가, 그 금이 들어간 벽이 해의 반사가 돼서 밖에서 보게 되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성전의 모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죠. 자기가 무슨 천년왕은 마지막에 왕을 해먹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 성경에 의하면 이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헤롯과 그 아들들이 그 정도로 마지막에 아주 지옥정성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됐어요? 솔로몬은 13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이 7년 동안 자기의 왕골기에 7년이 걸렸어.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총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물론 솔로몬 시대만큼 모든 이 건축 자재가 풍부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알겠습니까? 자그마치 46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마치 솔로몬의 성전만큼 잘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니까 뭐예요? 마치 얼마나 마침에 이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야 헤롯 최고 만세 이렇게 마침에 칭송을 드리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요, 인생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주 영광스럽게 쌓아놓아도 그거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게 되면 언제 허물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요 그렇게 만약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살라버릴 줄 전혀 몰랐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행하시려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가보십시다. 그래서 1번, 나중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 시기에 관해 물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AD 70년. 알겠죠? 주 70년에 이와 같이 멸망을 하였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번, 성경에는요 2번입니다. 언제나 언약이 있고 그 성취가 나타나는 현상을 요거 2번 보다 줄쳐놓으세요. 2번 알겠죠? 언제나 언약이 있고 그 성취가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맞으면 반드시 모형에서 성취로 넘어가는 과정의 설명 방식을 취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맞으면 이 언약을 모델 케이스로 세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델 케이스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알겠죠? 41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1장 29절 30절. 창세기 41장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오소서 이집트 온 땅 전역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겠고 그 해를 위해 7해 동안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사람이 그 모든 풍성함을 입을 것이고 그 기근이 이 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당장 눈앞에서는 애굽 땅의 7년 대풍년을 예언하고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7년 대기근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죠? 근데 이것은 또한 뭘 가리키느냐?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 이 7년 대기근은 뭘 가리키냐? 앞으로 종말 시기에 오게 될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7년 대풍년은 뭐냐?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7년 대풍년, 즉 말씀의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예, 사람의 누룩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맞으면 이제 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나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사람의 누룩이 들어있는 사람의 교훈으로 설교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 나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나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맞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누룩이,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맞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사 맞으면 그야말로 누가 맞아나 목사 아무나 하나 그 말이 이제 맞으면 이제 깨닫게 달라에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으면 목사 그만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 선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속사를 알아야 돼.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보시죠. 이것은요, 이 꿈의 해석이면서 앞으로 있을 뭐예요? 바로 맞으면 예언, 성취될 예언의 언약이에요. 언약. 즉 무슨 얘기냐?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7년 대풍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알겠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자, 7년 대극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7년 대기근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요. 아모스 8장 알겠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자 읽어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발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가니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가름질하여 그것을 찾지 못하니 예, 그 다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서 아름다운 청년 맞으면 남녀를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청년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들도 기진맥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찾아서? 이때에 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것은 지위를 사모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두루 살펴보지만 뭐예요? 말씀다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기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대기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년 대풍년이 딱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겠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나중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온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이 대신에 이 물 말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말씀의 대풍년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란노학교가 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설립되게 하셨느냐? 나도 이 두란노학교를 세울 줄 난 전혀 몰랐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뭘 대비하기에 원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맞으면 온 땅에 선포하여 이와 같이 아주 그냥 이 말씀이 풍년을 이루게 하는 것. 알겠죠? 이러기 위해서 두란노학교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1선교권, 자 보십시다. 이 코리아 대연방의 중심 선교센터는 이 온양, 알겠죠? 온양이 되게 해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맞으면 이 제1선교권 중심 선교센터, 맞으면 선교 중심 센터는 어디냐? 루이지애나 실버포트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2 맞아요. 이 선교 중심 센터, 제2 선교권 중심 센터는 파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파리 알지요? 파리군요. 파리라는 이 지역은 유럽의 중심에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유리에 맞아요. 이 유럽을 남북한과 동서남북 따져보세요. 그러면 파리가요 아주 참 희한하게 딱 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선교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3선교권 중심 선교센터는 어디냐? 맞으면 바로 이 인도의 첸나이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다. 이 온양에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루이제나 시르포트에서 선포가 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선포가 되고, 또 인도 첸나이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3개월씩 돌아가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그때 그 배우던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또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구원시키는 7년 대풍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됩니다.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밥 때문에 좀 나가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요 이 창세기 41장 29, 30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어디서 되느냐? 맞으면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직전에 7년 대풍년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선포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있는 교회는요 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일 거예요. 심지어 구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구속사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뭐하지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시겠어요? 예? 오죽하면 이 구속사 이 교재를 맞아 쓰기까지 한 그 목사님이 그랬겠어요. 예? 면허증 없는 의사가 사람을 죽이듯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마지막에 그런 사람, 즉 무면허 목사라 그 말입니다. 이 구속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무면허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저 요셉이 선포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요? 7년 대환란 성취가 되고 7년 대환란 있기 직전에 7년 대풍이라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큰 2번에 작은 2번 성경에는 어디에나 언제나 언약이 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밑줄을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세요. 이것은 모형에서 성취로 넘어가는 과정의 설명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 자, 요셉 자체를 보게 되면 뭐 했습니까?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형인 요셉의 그 모든 행한 것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에서 성취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이 성경은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예수님은 그가 떠나신 후에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이 제2차로 처절하게 멸망당한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4번 선지서에 3번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 당시의 불신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되었듯이 이것은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중복된 예언인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홍수 심판과요, 알겠죠? 이 예루살렘 심판, 알겠죠? 예루살렘 심판과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자, 이건 지금 다 지금 이거 맞으면 똑같은 원인인데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인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해되겠어요? 예루살렘 멸망 심판이나 홍수 심판이나 맞으면 똑같은 원인이에요. 자, 원인이 뭡니까? 홍수 심판은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겠죠?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사라져서, 자, 봐요. 잘 보십시다.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말이면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홍수로 심판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그러면 그때 살고 있던 노아의 식구 외에도 그 인생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나름대로 맞으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그냥 홍수로 그냥 쓸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심판은 왜 행하셨느냐? 여러분이요,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의 이 성취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맞은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이셨잖아. 그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치, 자, 봐요. 지금 맞으면, 이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다 버렸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 심판대 마찬가지입니까? 그 메시아 구속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돼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중에 뭐예요? 아까운 인생도 많아야 적겠어요. 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예, 한 놈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그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게 유명한 예루살렘 멸망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심판은 뭐예요? 예, 똑같은 원인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홍수심판은 메시아 구속 언약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포기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은 뭐예요? 그 메시아 구속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당한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하면 공통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홍수 심판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마치 예고하시면서 마치 홍수 심판 때에 시집장각하고 있으면서 알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오지 못할 것을 올 것이라 생각지 않다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 멸망도 이 갑자기 당할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심판과 홍수 멸망 심판은 뭐예요? 예,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다 같은 맥락으로 겹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거기 됐지요.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중복된 예언인 것이다. 예, 통일이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의 신앙에 대한 포기, 또 하나는 메시아 구속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 맞으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4번 선지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하시는 주의 날이 겹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38년 후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다면 AD 70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AD 70년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38년 뒤에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38년이라고 해도 정확히 38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냥 대략 40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AD 70년이니까.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분의 재림과 함께 예고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 예언의 성취 시기를 사랑하는 종말시대에 속한 우리들 세대에서 성취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아까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고과 마국의 무리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유황불나 심판대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을 에워싸고 대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년왕국에 이와 같이 맞으면 유황불 심판도요 다른 거 없어요.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신앙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구의 무리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황불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부 메시아 구속 언약과 그 완성 신앙으로 계속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구속사 진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그 4번까지 한 거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서부터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우리 김도현 목사님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두란 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랑하신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사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혼탁해 가는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두란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귀한 말씀을 시대적인 이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박유한 목사님 더욱더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도 조금 더 피고 차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점심시간 갖겠습니다.